마음이 쉬는 의자라는 책을 쓴 정용철 시인이 이 책에서 이런 시가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면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곧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언제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감동적인 글이지 않습니까? 이 글에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는 종종 가족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뒤늦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뭐가 중요한디라는 영화 이 대사에 나오는 질문처럼 가족이 정말 소중한데 삶에 쫓겨서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철이 들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데 그 철이 늦게 들어서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에게 평소에 잘해주지 못한 것을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를 보면서 그런데 이제 가족이라고 해도 요즘에 이렇게 가족들 마음대로 만나서 식사하고 마음껏 전화하고 또 마음껏 편지 쓰고 그러면 답장하고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될까 이런 또 궁금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5일은 가정의 달이고요. 5일은 어린이날이고 8일은 어버이날이고 11일은 입양의 날이고요. 그리고 15일은 가정의 날이고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11일이 입양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이 한 명의 아이를 입양한다. 1일 해서 입양의 날로 정했다고 그러고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정한 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부부의 날이라고 정했다고 그럽니다. 이처럼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이만큼 많다라는 것은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고 가족이 그만큼 소중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면에 오늘의 가정은 상당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가정 해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혼, 저출산, 이혼, 동성애, 개인주의 등으로 가정 해체가 가속화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독사가 증가하고 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국가 존립까지 또 위기에 처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정말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크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은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이 되는지 그 설계도 또는 설명서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또 가정이
든든히 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청년들이 결혼하기 싫다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들도 많고요. 또 가정이 뭐가 중요하나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기독교 신앙이 깊을수록 가정이 중요하고 또 출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율이 높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통계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달 동안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룻기서를 살펴보면서 오늘의 가정의 문제를 진단하기도 하고 또 오늘의 가정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평소에 이 룻기서를 여러분들 많이 읽어 가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설교가 쉽게 또 잘 들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룻이죠. 그런데 이 룻은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고요. 또 이 여성인데 성경의 여성 이름을 따서 성경책 제목 이름이 붙은 경우는 딱 두 권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룻기와 또 에스더이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이제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서 성경책 이름이 붙은 경우는 룻기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룻기의 메시지가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섭리와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인 룻기서의 구조는 나오미라는 여인의 이주, 상실, 기향, 회복의 여정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해 갔던 나오미,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가부가 된 나오미, 그러고 나서 며느리 중 한 명인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온 초란 가부 나오미, 마침내 손자를 품에 안고 행복한 웃음을 짓는 나오미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런데 룻기서의 주인공이 나오미가 아닌 룻인 이유는 나오미 가정의 회복이 룻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본문인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미의 절망을 묘사하는 히브리의 단어수와 그리고 4장 13절에서 17절에서 회복된 나오미를 묘사하는 단어수가 정확하게 71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정교한 문학적 구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정의 부활입니다. 이런 제목을 정한 것은 단순히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늘의 가정이 처한 위기를 고려할 때에 부활이라는 표현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지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구현해내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정에서 이 부활신앙을 실천함으로써 가정의 부활을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목을 가정의 부활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부활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룻기서 시작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은 말 그대로 철저히 무너진 가정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는 흉년이 들자 남편을 따라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결국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 가부만 남았습니다. 당시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가문이 끊어졌다는 의미고요. 이 당시에 여성으로 할 만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이제 이 가정은 존재 자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나오미 가정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1절 말씀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있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나오미 가정이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정식으로 왕이 있기 전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인데, 이 시대를 한마디로 성경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표현하죠. 역시 이제 이 나오미 가정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이 살다가 언젠가 이들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고 살던 가정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꽤 살기 괜찮은 사람들은 좀 식량도 저장해 놓고 했겠지만, 대부분의 농사 짓는 가정은 그러면 생계를 당장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죠.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는 것보다 가정에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태어난 시기가 그러니까 이제 1960년도에 그때의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릿고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보릿고개는 지난해 수확한 식량이 바닥나고 올해 수확할 보리가 여물지 않아서 식량 상황이 어려워지는 4월부터 6월경까지인데 춘궁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맘때가 딱 그 시기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제 농사를 짓는 반 이상의 가정에서는 이 소위 보릿고개라는 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요. 이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거나 채소와 약간의 쌀을 넣어 만든 묽은 죽으로 겨우 버티던, 배가 고프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산에 있는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서 먹던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이 힘든 시기를 묘사한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사를 소개하면,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임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아이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줄임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그때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5, 60년이 지난 후에 지금은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꽤 살기 좋아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정말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죠.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어 가족들 끼니 걱정을 하다가 고민 끝에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멜렉의 이 선택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앙적인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압 땅은 이스라엘과는 달리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것은 이들의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그게 다 빼어 있는 것입니다. 생활 방식, 문화, 양식, 삶의 양식, 모든 것이 다 이방 우상과 관련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땅에서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다라는 말은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과 이 엘리멜렉이 선택한 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6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살기 어려워서 이제 이 땅에서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엘리멜렉이 가족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러면 그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맞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그 땅에 사람들이 살아 있었고, 나오미는 오히려 그들과 비교해서 삶이 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름이 나옴인데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쓰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이름에 나옴이라는 이름이 맞지 않다. 지금 내 형편은 쓰다, 고통이다. 고통밖에 내게 남은 게 없다. 그래서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살려고 떠났는데 결국 죽음과 절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살 길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진정한 살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죽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문화와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이 얼마나 만연해 있습니까? 겉으로는 자유롭고 진보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가정의 붕괴, 고독사, 출산 기피, 낙태, 동성애 등의 문제로 인간성이 파괴되고 사회 뿌린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길은 결국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흉년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우리 눈에 차라리 모압에 가는 게 좋겠다, 신앙의 원칙에 어긋나는 해결책이 눈앞에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길을 선택하면 신앙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고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믿음을 저버린 결과는 결코 작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은 몰락했지만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가정은 놀랍게 회복되고 복된 가정으로 부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회복이 가능할까요? 1장 6절부터 회복의 과정이 4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10년 동안의 모압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항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결단입니다. 나오미의 삶이 다시 그의 이름의 뜻대로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냐? 그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울 때에 우리의 가정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몰락한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룻이죠. 룻은 나오미의 가정에 있어서 말 그대로 복덩입니다. 룻기 4장 15절에는 사람들이 룻을 가리켜서 뭐라고 칭송하느냐 하면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가정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룻기 1장 6절 이하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고민 끝에 두 며느리를 각자의 길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야들아, 너희들은 아직 젊지 않냐? 너희 동족에게 돌아가서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새 출발해라. 너희들이 나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봐야 이방인인 너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반겨 맞아 주겠냐? 또 이방인인 너희들과 누가 결혼하고자 하겠냐? 그러면 나와 함께 가는 건 너희가 평생 고생만 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은 각자 살던 집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해라. 그렇게 진심으로 두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랬을 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갈 길 가겠습니다. 인사하고 자기 살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시어머니가 설득을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어머니, 저를 떠나가라고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께서 묻히시는 곳에 저도 묻히겠습니다. 평생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룻의 너무나도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이상 이 룻에게 떠나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할 수 없다 그러면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룻과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오르바의 선택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보이고 또 무난하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택할 법한 선택을 했습니다. 룻의 선택은 상식적으로는 어리석게 보이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무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이 시어머니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시어머니는 나이도 많고 빈털털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이 어머니와 같이 따라가면 이 룻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생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평생 고생만 기다리고 있는 그 선택을 룻이 어리석게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룻은 왜 이런 어리석게 보이는 결정을 했을까요? 인간적인 도리 혹은 의리 혹은 효심 이런 것과 함께 신앙적인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시어머니를 섬기게 되겠다고 헌신을 결단한 것이죠.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귀한 선택이고 결단이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어려운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 룻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가 결단한 것보다 더 힘든 삶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고단하고 힘든 매일의
생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룻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마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결국 유력한 사람 보아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아들 오벳을 낳아서 기적 같은 회복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해피엔딩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룻이 이렇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고 그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단지 평생 그의 말대로 죽을 때까지 내가 한번 이 집에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평생 나에게 주어진 운명으로 여기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나는 그 고생 감당하고 마다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그냥 고생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의리 있고 효심 있고 믿음 좋은 룻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몰락한 가정이 다시 살아나려면,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전체가 룻과 같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적어도 가족 중에서 한 사람 이상은 룻과 같은 모습으로 가족들을 섬기고 가정을 세워가야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에게 돌아올 이덕은 저마치 밀어놓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먼저 가정을 살피고 내가 마땅히 행할 도리를 다 해야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가정이 어려울 땐 더 그렇죠. 정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정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족이 있어야 어려운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서로 자기만 편하고자 하면, 서로 자기 이익만 챙기고자 하면 그 가정은 그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가정이 갈등이 가족들 간에 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조그만한 양보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그만한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사건건 계속해서 따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면 갈등은 끊이지 않게 되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가정에 닥치면 그 가정은 회복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을 우선시하면서 도리를 다하고 계산하지 않고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룻은 특별히 후손의 복을 받게 되는데 4장 17절 이하에 보면 룻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오벳이고요. 그의 아들이 뭐라고요? 이새이고요. 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이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초에 예수님 족보를 보면서 이 룻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후손을 이 룻기서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룻과 나오미가 후손의 복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렇게 룻처럼 이런 후손의 복을 받을까요?
룻처럼 선택하고 룻처럼 살면 후손의 복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이익을 위해서,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이리저리 따라다니는 오르와 같이 선택하면 당장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후손의 복은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운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이기적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후손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룻처럼 고생스럽어도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가족들을 생각하고 도리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효를 다하고 그러면서 가정을 세우기를 힘쓰다 보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게 성경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후손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후손들의 삶이 복된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대대로 복되기를 바랍니다. 대대로 복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책임과 도리를 잘 감당할 때 그 후손도 대대로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가정의 부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룻처럼 신앙과 도리, 효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은 회복되고 부활됩니다. 룻과 같은 복덩이가 가정에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룻과 같은 가정 생활을 통해서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되는 그리고 대대로 복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화면에 나오는 우리 표현 하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정에서 어려워도 여러분이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다 보면 부활하게 된다는, 가정도 부활하고 우리의 삶도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보여주는 가장 복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무너져가는 가정 속에 가정의 부활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